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차하고 있을 때쯤에 옆차에서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디 길을 물어보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오늘 백화점 들어가는 홍삼이 있는데 이거 다 입고하고 몇 박스 안 남았는데 요거 내가 싸게 해드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거 한 박스가 백화점 들어갈 때 20만 원인데 그냥 담배 한 보루 값만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 한 보루 값이 그럼 얼마냐 그랬더니 10만 원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담배 한 보루 값이 10만 원이나 되나? 담배는 안 펴서 모르겠지만 그건 좀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8만 원에 합시다 해가지고 8만 원에 샀어요. 그걸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이 홍삼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드리면 좋아하겠다. 또 효심이 특심인지라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걸 또 샀죠. 사가지고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야, 이게 백화점 들어가는데 이렇게 싸게 샀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게 뭐냐고 홍삼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내가 이거 뭐 정땡땡 홍삼도 아니고 이거 이름도 처음 본 홍삼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잽싸게 찾아보더라고요. 이름을 쳐보더니 이거 얼마 줬냐고. 그래서 내가 한 8만 원 줬다 그랬더니 이거 그냥 제값 주고 산 거야. 당신 이거 영업 당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창피한지. 그런데 뭐 아버지 생각에 이거를 샀으니 뭐 사실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정품인지 확인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순진했는지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홍삼은 홍삼이었어요. 정체불명의 홍삼.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죠?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엉터리 글들과 발언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진리에서 조금 빗나간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자꾸 홍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볼 줄 모르면, 이게 뭔 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그건 줄 알고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죠. 우리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조종하면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알 때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위험해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발소에 가보면 이 간판에 이렇게 돈 거 기억나십니까? 이발소 등. 거기 보면 3색 등이 걸려 있어요. 빨강색, 파랑색, 흰색 있습니다. 왜 이발소에 그게 도는지 여러분 아시죠?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 흰색은 붕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이발사하고 외과 의사하고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때에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발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발사는 머리 손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 기술도 하고 외과 처치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피를 흘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 거버리는 거예요. 일단 긋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서 피가 나오면 그 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환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이랬다간 전부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도 오히려 병이 걸려서 오는, 도져서 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왜 병을 낳는데 무조건 피를 봐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살겠지,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입니다. 자, 이 에서는 참으로 잘못된 연결을 했어요. 너무나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장자의 명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명분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배가 고팠길래? 그 뭔 배가, 뭐 어떤 배길래 대체 그 배는? 뭐 다른 게 들어있는 배입니까?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와요. 32절인데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처음에 창세기 우리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정말 에서라는 사람 너무 황당한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몇 끼를 굶었길래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 굶지 않았겠습니까? 사냥하다가. 근데 뭘 그것 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죽게 생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실제 볼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죽게 된 상황은 뭐죠? 자기가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 죽게 생긴 건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눈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안 돼서 쓸데없는 딜을 하고 쓸데없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하는 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무시하고 억누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아니다, 괜찮다, 내가 잘한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이런 부분을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죄인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왜곡시키고 오히려 상대를 무안을 주고 진리를 폄하시키는 일들이 이 교계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눈이 다쳐버려서 그래요. 눈이 다쳐서. 눈이 다치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에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삭이면 뭐예요? 에서가 그 당시 인기가 좋았거든요. 인기가 좋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눈이 다쳐져 버렸는데 결국 그 눈이 다친 결과 장자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뭘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히 알고 열심히 있더라도 정확한 것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돼요. 잠언 19장 2절 보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을 갖는 것을 반대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경험과 지식을 따르지 말고 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요. 내 딴에는 급한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에 마음이 있으실까?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 중에 이분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태국 선교사님이셨던 신홍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위로, 군대에 있을 때 중위로 군단장 통역 장교를 지냈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군단장에 호출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고문단이 예고도 없이 군단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군단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땐 이미 미국 고문단이 다 떠난 뒤였답니다. 이때 군단장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총을 꺼내들면서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신중이가 침착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군단장님, 만일 군단장님께서 대통령님과 면담 중인데 참모총장이 부르시면 가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는 군단장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 군단장이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저 신중이처럼 믿어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군단장이 부르면 급한 일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서 뒤늦게 갔다는 거예요. 이거 군대 나오신 남성분들은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제1번인 거예요. 군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잠언 16장 7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니까요, 모든 일이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이거 징계감이거든요. 근데 징계가 없어요. 그 어떤 처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단장이 갈 때마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칭찬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1번으로 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겁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만 딱 떠져 있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는지 그 단순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배고픔을 다급한 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우습게 알고 팔아넘겨 버렸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 눈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들 누가 만든 겁니까? 핑계 대면 안 돼요. 남 탓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잃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내게 줄 축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울었지만 그거 자기가 한 짓이죠. 왜 뒷북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에서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서는 버림을 받았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건 현상이고요, 에서의 본질은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에서가 울잖아요. 장자권을 잃은 것 같아서 막 울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 에서의 본질은 영적인 것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요. 에서가 이미 장자권 팔아넘겼어도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는 일입니다. 에서가 40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두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민족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에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따위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축복을 거둔 것, 그거는 에서의 장자권을 지가 팔아넘겼다는 게 보다도 그 에서 속마음이 절대적으로 경건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의 표현과 말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보이는 행동에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진짜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절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배 때 감동을 받으면 그걸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 유명한 신부인데 이 가톨릭 신부가 말한 우화 하나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큰 다이아몬드를 땅에서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마을법에 의하면 어떤 물건을 줍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3번 알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줍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제 3번이나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주었다고.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자기 것이 되는데 너무 갖고 싶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고백은 해야 되겠고 한밤중에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냥 거기다 대고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한 3일째 했는데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죠. 뭐 밤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들을 거 없어요. 당신 몰라도 돼. 나는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잠깐 여기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내가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요. 이때 이 앤서니 드멜로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한 척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교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면 그만인데 요걸 하는 척하는 거 있죠. 자기 눈에 물대면서 자기 유익에 따라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교활하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순종이지 억지로 뭘 하거나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제2의 팥죽 사건, 제3의 팥죽 사건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신 게 뭐냐면 중요한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에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는 장점이 없는 자예요. 여긴 충분히 단점밖에 없는데 이 에서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에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막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회의 눈물이었고 분노에 찬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예배드리다가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의 증거로 삼기보다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울어요. 낙엽이 떨어져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센치해요. 설교 시간에 다른 건 다 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떤 감동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때 눈물 져요. 울상져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울어도 그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신세가 한탄해서 울어요. 자기 아픔에 울어요. 슬픈 일이 생각나서 울어요.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동시에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이 중에 정말 변화된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와 회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에서가 눈이 열렸다면 장자권을 팔았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데 이방 여자가 결혼하겠습니까? 회개는 없죠. 분노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자기 상황으로,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분이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장로님이신데 소위 이 공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 이 공장이 잘 된 건 당신의 아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탓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이다. 그랬더니 대뜸 면박을 주면서 무슨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해서 된 거냐.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된 거지. 그냥 윽박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몇 년 뒤에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무리 이 장로님이 수완을 발휘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장로님이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한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돼요. 그게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장로님이 꼬꾸라집니다. 그 많은 시간 장로로서 기독교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이렇게 완전히 통해자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시작했는데 야, 참 신기하게 또 그 사업장이 꿈틀대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총.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들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아,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생기고 그 왼수 같은 남편은 왜 여태까지 살아있게 되고.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은혜. 은혜로 된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가 튀어나와요.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남들은 다 틀렸대요. 제가 보기엔 눈이 멀은 거예요. 정확한 현실을 보려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떠올랐어요. 보세요. 이 병자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자기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저 연못 따위가 저 물이 흔들릴 때 누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나을 텐데 연못에 빠져 있으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 좀 저기다 집어넣어주세요 하는 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혼도 안 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라.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이 말씀만 하실까? 이 38년 된 병자의 영적 어둠이 너무 짙은 거예요. 저 연못이 전부가 된 이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38년 된 그 신념을 깨뜨리시고 그날 순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눈이 열렸더라면 그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눴겠죠. 연못 타령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우리만의 연못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한데.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났어요. 오랜 시간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산기도를 통해서 제가 원했던 것은 불같은 능력과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황당하게 어느 날은 박보영 목사님이 네가 어느 날 그걸 받고 와가지고 내가 눌러버렸어. 아니 내가 얼마나 원했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가지고 열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본인은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고,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전화가 오셨어요.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왜 전화까지 주시고 날 위해 기도했다 그랬을까? 목사님 뭘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 이 종에게 은사가 50이 돼서야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제 나이 32이었어요 32에 항상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은사 받으려고.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은사가 50이 돼서 열리게 해달라고. 이 밑에서 그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표현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 당시 정말 화가, 아니 산에서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가끔 집회 갈 때는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지 또 더 얘기하면 뭐 이단이라 그럴까 봐. 와, 짜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 정도로 기도하고 사모했었어요. 어느 날 한 5년차 6년차 됐는데 저쪽 산에서 무당이 징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비슷한 때 입산했거든요 둘이. 걔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벌써 박자만 들으면 너 왔구나 제가 알아요. 너 왔구나. 그래서 그래 우리 서로 우리 좀 멀리 떨어지면 우리 잘해보자. 너도 좀 받고 나도 받고 야 이거 좀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너도 못 받았구나. 저 아직도 저짓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주시는 음성은 항상 똑같았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유 함께 하시지. 그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뭐. 아동부 애들하고도 함께 하시고 유치부도 함께 하시고 뭐 다 함께 하시지 나라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함께 하시나? 아니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또 어느 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뭔가 공기가 이상해. 뭐가 또 오는 것 같아요. 딱 음성이 들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고 함께 할 거라고는 음성.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그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행동인지 여러분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같은 능력을 주셔도 주의 영이 떠나는 판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최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제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38년 된 병자와 제가 뭐가 다를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냥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 산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일 최고의 음성을 주셨는데 뭘 제가 더 원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내 눈이 어두웠구나. 내 욕심에 빠져서 기도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은사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도 제 기도 제목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물으시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영적 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게 흐려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니까 생활 전반이 흐트러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명을 잃고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마음 붙잡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도 그거죠. 네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없을까? 그거 다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네, 고집과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의 눈꺼풀을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또 참 안타까운 비보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시절부터 요 뒤에가 주방이었거든요. 여기 한참 기도원 사역할 때 여기 주방이었었는데 거기 늘 밥해 주시는 한 권사님이 우리 노점순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성격이 좀 괄괄하신 편이에요. 늘 학교 다녀오면 주방 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죠. 그분이 늘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보이고 전도사들이 보이면 밥 먹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분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분이 이렇게 떠주시는 밥 먹고 해주시는 밥 먹고 집회 사역하고 학교 다녔어요. 이분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 다락방 젊은 종들 밥을 해 먹인 것이다. 맞아요. 신학생이었던 그때 이분이 퍼주신 그 밥을 먹고 저희는 사역했어요. 이분이 소천하셨다는데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과 단짝이 있었어요. 단짝.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우리 한상우 권사님. 저만 들어가면 늘 고봉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늘 이렇게 퍼주셔. 그러면 권사님 너무 많아요. 밥을 덜고. 어느 날은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대요. 그러더니 제가 여길 지나가는데 진혁이 목사님, 진혁이 목사님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아, 예, 권사님. 그랬더니 내가 이거 가져왔어. 그러더니 신문지에 뭘 둘둘둘 말하겠어요. 그랬더니 이걸 뜯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더니 이게 우리 박장원 목사님이 집회 때 설교하시면서 강대상에서 두들겼던 은쟁반, 철쟁반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철쟁반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여기를 두드리셨대요. 정신 차리라고. 그 철쟁반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래요. 그러더니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우리 박장원 목사님처럼 되라고 내가 날마다 우리 진혁이 목사님 위해 기도한다고. 꼭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 돼. 그분이 그렇게 떠나셨죠. 평생의 이 주방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밥을 해 먹이시고 왜 이분 생각에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떠나세요. 또 우리 박정훈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병실에 계십니다. 네, 많이 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걸으실 수 있을까? 그냥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주님께 가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른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늘 당당하셨던 그분이셨는데 끝까지 당당하게 계시다가 죽게 아름답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저는 이 주방에서 수고하셨던 그분들이 생각나요.
큰 은사와 능력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내 삶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그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서가 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었어도 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과 내 이익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이 열려야 산다.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게 된다. 에서는 중요한 게 뭔지 보지 못해 망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앞에 있어도 옆몸만 쳐다보고 잘못된 것을 보다가 주님도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원래 어둡기 짝이 없지만, 판단을 잘못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꺼풀을 오늘 벗겨주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을 걷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 앞에서 흔들지 말고 주저함 없이 걸어가길 오늘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내 감정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귀한 것 감사하지 못하고 다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곁에 계셔도 아무것도 못 보는 영적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깊은 교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려진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부었습니다. 삶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 또 하나의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내 눈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어려워진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